그런데 이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의 부활을 또 증명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고 또 왕국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고 또 증인들을 교육하고 또 승천을 성취했고 또 재림을 약속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본 내용이죠. 또 7가지 주제는 사도행전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역사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 교회의 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른 일들도 일어났었고 잘못된 일들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의 교리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 번째로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죠. 1장부터 7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왕국에 관한 메시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타나는 복음 메시지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1장부터 7장에는 복음도 있고 왕국 메시지도 있고,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주로 사도행전 초기에선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복음 플러스 왕국에 관한 것을 같이 전했다는 거죠. 또 사도들의 설교 대상이 이제 유대인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6가지나 있어요. 이것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왕국이 임하기를 기대했죠. 1장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무슨 얘기냐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주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왕국에 대한 내용도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행전 중반 이후에 넘어가면 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는 항상 왕국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면서 왕국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6절에서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때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냐?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왕국에서 앉을 자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래서 왕국에 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임하게 되면 너희도 12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왕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왕국이 임하게 되면 자기들도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국이 그럼 언제 임하냐? 이것을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국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왕국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셨죠. 다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너희가 알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이 12번째 사도를 1장에서 선출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2번째 사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좀 논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원래 12번째 사도의 자리는 바울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지혜대로 뽑은 것이 바로 마띠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12번째 사도로 합류해야 되는데 마띠아를 사람들이 멋대로 뽑아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합류할 자리가 없어져버린 것이다. 엉망이 돼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추측일 뿐이고 또 성경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12번째 사도를 선출한 것은 제대로 뽑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8절 인용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왕국이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12사도가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12사도는 철저하게 그 사역이 유대인들과 관련된 사역을 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12번째 사도에 바울이 낀다는 것은
좀 어색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사도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3절에 나오죠.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왕국에서 왕자에 앉을 12번째 사도를 선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계속 쭉 열거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1장부터 7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왕국을 같이 선포하고 있고 이것은 곧 지금 1장부터 7장의 분위기가 다분히 이스라엘과 관련된 분위기, 유대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앞부분이 유대적인 이유, 지금 이유들을 제가 열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베드로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한 설교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의 설교 전체에서 이방인에 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에 관한 언급이 없어요. 네 번째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2장 16절이죠. 오히려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라 일렀을 하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해서 자신이 제시하는 약속이 이스라엘에 관한 관한 예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요엘의 예언은 주님께서 지상에 세우실 왕국에 관한 것이었죠. 다섯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관한 베드로의 관점은 왕국과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2장 23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설교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선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 이런 식으로 전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분히 유대적인 관점으로 지금 복음의 이 십자가를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어떤 유대인들의 책임과 관련지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것과 관련지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죽인 것과 관련지어서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긴 했지만 좀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활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적이라는 점이죠. 표적.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표적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표적 중에 요나의 표적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근데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죽었죠. 또 요나의 몸은 육체는 고래 뱃속에 있었고 요나의 혼은 땅 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들 밑에 바다 밑에 땅 밑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있었거든요. 요나의 혼은. 다시 말하면 혼과 육체가 분리된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요나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이제 부활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은 맞아요. 그 베드로가 부활을 강조한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강조한 것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을 강조한 것은 그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할 때 부활을 강조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점으로 선포한 것이고 베드로가 부활을 강조한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서의 부활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약속된 기적이잖아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다. 어떤 표적이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부활의 표적. 누군가가 죽음에서 부활하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 경배의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교회에 그냥 다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저희는 8시 10분으로 정했는데 이 당시에는 9시로 정했어요.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기도하러 성전에 갔대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반부에선 경배의 중심이 여전히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관한 개념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왜 성전에서 모이냐? 우리가 교회 예배당 정해놓고 교회에서 모이자. 이게 이제 지역교회에 대한 건데 이런 게 아직 이런 개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8번째, 교회가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따로 성전이 아닌 다른 예배당에서 만나죠. 근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성전에서 만났어요. 2장 46절이죠.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교회가 만났대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유대주의를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교회인데 다 출신 배경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유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는, 지금에 와서 교회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앞부분, 특히 초반부에서 일어난 일들은 교회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적으로 모인 거예요. 아직 모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어디서 모였을까요?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성전에서 모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모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를 위한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옛 부대에 넣어놓고 있는 거죠. 이게 15장에서 회의가 있기 전까지 이러한 일이 지속이 됩니다. 다음에 재림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데요. 9번째로 3장 19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 새롭게 하는 때는 왕국과 관련이 있는 때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신약에도 해당되는 진리를 선포했지만 그가 선포한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에 관한 민족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전했지만 민족적인,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10번째, 베드로는 미래에 관한 예언을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3장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이 멸망을 당한대요.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대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신비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대언자들이 교회에 관해 기록했지만 주님께서 바울에게 교회에 관해 계시를 해주시기 전까지는 에베소서 2장부터 3장이 교회에 관한 계시죠. 이것을 주시기 전까지는 교회는 신비 속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설교를 할 때가 사도행전 3장이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당시에 교회는 이미 존재했어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의 관점에서는 이미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교회에 관한 교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교리는 언제 주시냐면 교회를 알려주셔야 교회에 관한 교리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에베소서 2장 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를 세울 때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특히 사도행전 앞부분이 아니라 서신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국가가 예를 들면 해방돼서 있는데 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잖아요. 법이 없어요. 해방이 되긴 되는데.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요, 그때. 그럼 법이 없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하면서 일본이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 법이 나쁜 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네 그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들보다 먼저 근대화가 되었잖아요. 그 법을 식민지인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법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법의 일반적인 측면만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니까 법이 없잖아요. 지금 국가는 해방이 되어서 탄생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그런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제시대 때, 식민지 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던 그 법을 그냥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법을 좀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은요, 일본에서 왔어요. 식민지 시절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지금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그 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이제 잘못 적용하는 게 문제였지.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2장, 3장 관점에서 교회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출생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위한 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잘. 그 교회에 관한 말씀, 진리, 교리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11번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25절에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데 계속해서 유대적인 내용들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읽은 3장 25절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이 말하는 내 씨는 유대인들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의 일어섬이 아니라 넘어짐을 통해서 구원의 기회를 받게 되죠. 이건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로마서 11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꺾여지게 되면서 교회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된 겁니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이제 그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이제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과 바울의 서신서들이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둘 다 십자가를 가르치지만 그 십자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에선 십자가가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이스라엘 어떤 민족과 관련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주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십자가를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2번째는 시편 2편을 이용했죠. 4장 25절에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시편 2편은 왕국이 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림과 천연왕국이죠. 시편 2편의 주제가. 13번째는 예루살렘이 중심이라고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다 고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아직 앞부분, 5장 16절을 제가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앞부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어떤 영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직도 다분히 유대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은 왕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회의 중심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있죠. 교회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는요, 교회의 중심이 없습니다. 로마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이 중심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중심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분위기가 유대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출생하긴 했지만 아직도 유대적인 분위기라는 거예요. 14번째,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선포한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 왕이나 통치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통치자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린 그분의 몸이고
또 나의 신랑이 되세요. 나는 그분의 신부고. 그렇죠. 예수님의 왕과 통치자의 위치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메시지에서 베드로가 적어놓은 말씀을 보면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이건 다분히 유대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이제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항상 통치자, 왕국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전할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이 다 빠지게 됩니다. 또 7장 이후에 8장에서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왕국과 통치자 이런 얘기는 싹 빠져버리죠. 복음만 나와요. 구원자, 어린 양 이런 것만 이제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교회에 교리적으로 그냥 무작정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15번째,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했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요약하셨고,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진리를 거부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지막 기회를 받았죠.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스데반은 일어서 계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당한 거죠. 16번째는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스데반의 죽음 말하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때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이스라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도 들어가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또 다시 일어나심을 믿고 주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왕국이 임해서 복을 받을 수 있었겠죠. 물론 이것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아들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유대인들이 하는 걸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뭐 유대식 자녀 교육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80년대에 그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유대식 자녀 교육으로 뭐 자녀들을 양육하자 이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가 그렇게 바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자. 이거는 바른 거지만 유대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자. 이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뭐 탈무드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자. 이것도 잘못된 거죠. 탈무드는요, 성경에 반대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성경적인 책이 아닙니다. 아마 탈무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과 관련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예, 게다가 뭐 유대식 자녀교육, 탈무드식 자녀교육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배반하고 있는데 그들을 본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예. 예, 1장부터 7장에서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왕과 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번 제시할 때마다 왕국에 관한 표적을 대언자가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시는 2장 5절부터 47절에 나오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언어가 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왕국을 전할 때 표적을 항상 같이, 기적을 항상 동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유대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을 동반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들은 신약적인 내용,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 물론 이제 메시아 십자가를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그 관점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신약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어떤 진리를 선포하는데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포하는 게 어렵겠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교회에 관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신약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한계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다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온전히 다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사야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인용할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구약의 진리가 아니라 신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은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 왜냐면 저 기적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적을 아무 기적이나 행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미리 나중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맞다. 이런 약속이 미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기적을 성경은 표적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신약의 진리를 선포할 때는 항상 표적이 같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요엘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 설교할 때 이제 방언이 표적으로 제시가 되었죠. 그래서 요엘 2장에 의하면 이것은 왕국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설명했고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죠. 결과적으로 몇 명의 개인은 받아들였지만 민족 전체는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 왕국을 제시하는 것은 3장 1절부터 5장 11절인데요. 이제 중요한 사람을 치유하는 표적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의하면 이것도 왕국에 관한 표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했고 왕국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족이 제안을 한 사람을 육체적으로 이제 위협했죠. 위협을 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이걸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표적을 보여줬더니 그렇게 하지 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해버린 거죠. 유대인들이. 세 번째 제시한 것은 5장 12절부터 6장 7절에 나오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표적이 여기서도 제시가 됩니다. 이사야서 33장에 의하면 이것은 왕국에 관한 표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설명을 들었고 왕국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왕국을 제시한 사람들은 투옥되었고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 왕국이 거부된 거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유대인들 사이 이제 6장 8절부터 8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큰 기적이 표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신명기 29장에 의하면 이것은 왕국에 관한 표적이었고 6장 8절에서 자세히 이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스데반이 명확하고 확고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왕국을 제시한 스데반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왕국과 왕에 관해 증언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의 적대감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사악하고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왕국을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듣고만 있어서 2장 40절에서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는 4장 21절에 위협하기 시작해요. 하지마 하고. 처음에는 복음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듣고만 있어요. 믿지는 않고 듣고만 있어요. 다시 선포하니까 하지마 하고 위협을 하면 난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위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전한 사람들을 투옥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투옥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기 시작하죠. 5장 40절에서. 다섯 번째는 아예 살해해버려서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처음엔 가만히 있고 그 번째는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세 번째는 선포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네 번째는 채찍질해버리고 다섯 번째는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빛을 더 비춰주실수록 인간은 더 사악한 짓을 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다음에 제시한 것처럼 바르게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장부터 7장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부분은 8장부터 15장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돌이키셔서 이방인들에게 향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16장부터 28장까지 끝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다루고 있죠. 이걸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가 이 주요 사역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이 주요 사역자로 등장하고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였죠.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사도행전을 둘로 나누면 아주 단순한 개요가 될 수 있겠죠.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0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경을 땅끝까지 서서히 넓히셨기 때문인데요. 이 일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이루어졌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바울이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좋은 소식은 이제 북시리아와 베니게와 또 키프로스와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무역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회는 새로운 중심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면서 이 교회의 중심지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뭐 계속 안디옥이 교회의 중심지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그 사도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지역이 초창기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후에는 11장부터는 안디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사나 아니면 그 선교의 역사나 아니면 교회사나 교회 역사나 필사본 증거나 성경 본문의 어떤 전달 경로를 연구해 보면 중심지는 항상 예루살렘에서 로마나 이집트가 아니라 안디옥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지,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교회의 중심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필사본들의 중심지도 이렇게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나 이집트는 단 한 번도 필사본의 중심지였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선교사에게 패턴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선교사에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선 안디옥 교회가 창립이 되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두 번째는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새로운 교회의 자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람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25절부터 26절인데요. 지역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27절부터 30절인데요. 교회가 활력 있게 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커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교회를 활력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과 은혜에 관해서 다룬 15장의 회의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과 새로운 지역의 반응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문이 스스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그 기록은 28장까지는 별다른 해석 없이도 그냥 술술술술 우리가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의 증언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한 것,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교회에 관한 놀라운 교리를 가르칠 수도 있었지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내용을 주로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주로 전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을 전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준 거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전한 거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신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또 그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게 복음 전도인 거예요. 누구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복음 전도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또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려운 교리를 가르치거나, 이거는 복음 전도하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은사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성경의 어려운 교리를 가르칠 수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전하면 그게 복음 전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주님께서 보여주신 4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9장 3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회심과 관련된 환상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는 16장 9절에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진리를 또 보여주죠. 세 번째는 18장 9절에 나오는데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걸 또 보여주죠. 네 번째 마지막 환상은 27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와 관련된 환상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모토, 교회의 모토로 삼을 만한 구절이 바로 20장 27절인 것 같아요.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증언했죠. 또 교회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배워야 돼요. 복음만 배워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 막 복음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복음이라도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만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중에 일부에 해당돼요. 복음을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진도를 나가야 돼요. 다음 계획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는 계시록 3장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교회 수입이나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에는 관심을 보이면서 육신적인 사람을 실족시킬 만한 것은 가르치거나 설교하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목적이 사람들 많이 모으고 헌금 많이 걷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만한 것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탐욕스러운 늑대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양떼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교회의 영적 상태는 가증스럽게 짝이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안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설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한 절 한 절씩 가르쳐야만 할 때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가르쳐야지만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또 빛 가운데 걷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기에 합당하도록 예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성경의 모든 진리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역자들의 태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 전체를 전해야 되고 오직 진리만을 전해야 돼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반대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든 진리 하나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시적인 호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호응을 얻으려는 보다 큰 동기를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전해주는 설교자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전해주는 설교자를 필요로 해요. 오늘날 이 세상에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전해주는 사역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엔 로마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 후에 8시 10분부터 기도에